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뽀얀 게. 새해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중에 건강을 위한 계획들도 꼭 포함이 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라는 청진기를 내 안에 대고 나를 살폈을 때 나는 지금 매우 건강한 상태다. 건강한 상태다. 그저 그렇다. 병들었다. 아니면 심각한 병에 들었다. 곧 죽을 지경이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영적 건강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을 내가 잃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서 그럴싸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그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다.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는 것,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한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가올 세상,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열리는데 바로 이 땅에서의 영적인 건강은,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고 거기서도 좋고, 그러니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익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직장이 없는데도 살 수 있다고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많은 것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 메마른 삶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너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 이 모든 것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라.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이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받는데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훈련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모든 일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하기를 원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내 영혼이 이미 잘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의 삶은 뭐가 지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 건강이 이 가이오에게는 참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건강이 좋은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런 강건함을 입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가이오 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가이오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는 것보다는 불평, 불만,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영적인 삶이 풍성하니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저런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나머지 영역도 잘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삶의 자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남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여기서 잘되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내가 형통하다,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건강함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영적인 형통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러면 만사 형통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하면 사람과도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흘러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형통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하면? 형통하면, 영적으로 내가 막힘없이 통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인적인 형통이 안 되고 물적인 형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형통이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선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만들어서라도 합력해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도록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장에서 올라가는 동맥이 막혀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말 그대로입니다. 죽어야죠. 제가 그 의사를 한 대 팍 찌고 하다가 여러분 막히면 내 몸의 혈관도 막히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삶도 막히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기근이나 영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바닷물과 같아서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삶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기타 욕심에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빠지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서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런 세상 근심과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과 돈을 사랑하고 기타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 뒤에 서세요. 제가 일단 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다가 안 되면 그때 좀 도와주시든가 말든가.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제법 그래도 있어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어떻게 되죠? 지쳐버립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난 뒤에 결국은 신앙도 흔들리고 모든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을 하나 내리는 것은 영적 보약을 드셔야 돼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보약을 꼭 드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 보약을 먹어야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 정도는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한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 영적 보약을 먹으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약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기진생헌. 예기진생헌. 제가 이 이름 짓는다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보약 같지 않아요? 예기진생헌. 예. 5가지 보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보약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충만. 예배 충만. 바로 예배 충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보약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보니까 1월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더라. 여러분, 그 단순한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보약을 섭취하는 일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누가 강한 자인가? 여러분, 최고로 강한 자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누가 제일 강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 대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기르는 목자가 되어서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내가 실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영원히 너는 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지 못할 어떤 핑계나 이유가 딱 들어오거든. 그 순간,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드리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거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거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대고 있는 핑계와 이유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원수의 공격 앞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크고 열정적인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고 열정적인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먼저 예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냐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찬양의 곡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읊조림이 아닌 거예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잘한다. 오늘 노래는 별로네.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닌 거예요. 뜨겁고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즐거이 외치자는 거예요. 찬양은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브리어 원어는 승리의 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막 이기는 것 같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터질까 봐 지금 못 하겠는데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경기였는데,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금메달 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땄는갑다. 혹시 이런 부모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하는 첫 순간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뜨겁고 담대한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승리의 함성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2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감사인 거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누구를 위해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태도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감사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할 수가 없죠. 왜? 감사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도 제 삶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제가 예배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답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내 삶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짓는다는 것은 창조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교우들과 나누는 거 참 잘했어.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내주신 찬양 다 좋은데 주병필승 최고입니다. 그 제가 또 들었잖아요. 뭐가 감동이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시작부터 크고 뜨겁고 담대하게, 여러분 첫 곡부터, 여러분 제가 1장부터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 이 찬양부터 크게 부르는 거예요. 야, 다음 주는 무슨 찬양이고? 4장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크게 불러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찬양과 감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크고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두고와 찬양대 그냥 할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연습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래하고 실제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고와 찬양대는 더 필히 더 여러분 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이렇게 찬양과 감사하는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에, 내 감정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내가 예배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찬양과 내 감사와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 하나 좀 책임지는 일 못하시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 돌보시는 일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일 우리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강한 자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자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냐? 예배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복잡해. 뭔 예배야? 내 감정이 우울하고 슬프고 지치고 예배할 마음이 안 들어. 무슨 예배야?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팔자 좋게 무슨 예배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봐봐. 이게 이해돼? 이게 납득이 돼? 이게 당신은 공감되냐고. 그런데 무슨 예배야?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 내 상황과 형편,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 방금 말했잖아요. 내 생각, 내 문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일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인다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한다 할 때에 그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는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져주는 통로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데, 그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면 여러분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영적 기근과 영적 피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성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예배자의 태도, 첫 번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바로 굽혀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자의 자세에서 이 엎드림이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다운하는 이 엎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찬양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하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를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냐면, 예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런 온전한 깨달음은 없어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다?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식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빨가벗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경외심을 가진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온전한 대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순종하는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부드럽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수 없죠. 네.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래서 크고 열정적이고 담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신실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